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함께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치유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이 미국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그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스타디 해가지고 저에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젯밤 8시에 아주 전화도 오고 텍스트 메시지로 카카오톡으로 자세히 스타디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 24일 지난 금요일 미 대법원에서 5대4로 패스가 된 판결문이 있습니다. 로 앤 웨이드라는 것이 있었죠. 1974년 3년도에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이 그때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미국의 낙태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그것을 지난 금요일 날 공식으로 폐지했습니다. 이것을 5대4로 폐지했어요. 그리고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이제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태에 대한 결정은 각 주 정부나 각 주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절반 그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거로 이게 전망이 된다고 신문에서 발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파워가 센 거죠. 그래서 이번 판결을 둘러싼 폭력 시위 및 낙태 찬반 단체 간의 충돌을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금요일 날 얼마나 많은 데모가 있었고 토요일 날도 얼마나 많은 데모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무지개는 컬러가 7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빼면 다른 것이 됩니다. 하나를 뺀 그런 길을 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각 도시마다 행진하면서 데모해놓은 모습을 TV를 통해서 전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의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기가 다 낙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나라, 그 몰타라는 조그만 나라만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데 엄청난 푸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은 낙태를 반대하는 걸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EU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그 엄청난 그 불평을 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낙태를 찬성하고 있고 이 데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든 우리는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걸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세대를 분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굿뉴스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 조국에는 6.25 사변,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72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72년 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쪽에서 쳐내려와서 전쟁이 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팬데믹이 이제 거진 끝나갑니다.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팬데믹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성경의 방법으로 이 팬데믹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고 보니까 어떤 분은 하만처럼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모로드게처럼 살았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되돌아보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에스더서를 마무리합니다. 참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4년 전에 에스더를 얻은 것과는 더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달월 13일, 그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2월 13일이 됩니다. 아달월 13일, 이날은 거의 그 에스더서에 보면 10개월 전에 하만이 유대민족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얻은 날이 아달월 13일, 12월 13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저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멸망하게 된 유대인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멸망하게 되었던 날이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달력으로는 6월절 한 달 전이 됩니다. 6월절 한 달 전.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활절이 매년마다 다르잖아요. 날짜가. 그것이 왜냐하면 6월절과 연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활절이 날짜가 달라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림절의 날짜도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6월절보다 한 달 전,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드디어 아달월 12월 13일이 된, 누구보다도 먼저 유다인들은 하만의 10아들을 죽이고 나무에 다릅니다. 자, 그 하만의 10아들이 죽은 걸 통해서 왜 죽었을까? 왜 아들들까지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런데 죄는 완전히 박멸해야 돼요. 죄를 불쌍히 여기거나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하만의 10아들은 아버지 하만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리더들 중에 한 부류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하만의 아들 10명의 아들을 죽이고 나무에 달았지. 그래서 본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하만의 10아들이 죽어서 나무에 달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마당에 세워놨던 장대에 오히려 달려 죽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만의 집안과 하만의 집안을 봐야 돼. 하만과 그 아들들이 모두 나무에 달려 죽는 이 수치스러운 집안이 되고 말았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놔두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도 잘못하면 집안이 이런 꼴을 당할 수도 있다. 깨있지 않으면, 하만처럼 자녀를 교육하면 분명히 돈, 권력, 그리고 권력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봤을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가꿔야 되는 이런 경계를 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유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수산성에서 이틀 동안 800명을 죽입니다. 800명을. 유다인들을 경멸하려 하던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리고 유다인들을 착취했던 자들을 죽인 거예요. 수산성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런데 그 중에 800명을 죽인 거예요. 그 얘기는 골라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각 지방에서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큽니까? 127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나라입니다. 거기에 7만 5천 명만 죽인 거예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그랬고 멸망시키려고 했고 뿌리까지 다 캐서 멸망시키려고 그랬고 착취했던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들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멸망시키려는 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심판이 있죠. 상급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만의 10아들을 유다인들이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잘 들으세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5절에서도 수산에 있는 사람들 300명을 도륙했지만 300명, 500명 이렇게 두 번 해서 800명이에요. 그래서 도륙했지만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바사 전국에 있는 유대인의 원수들 7만 5천을 도륙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나오는 건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서 8장 11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서에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하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무나 죽인 게 아니에요. 각 지방의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탈취하여 가지라, 취하라, 이 명령이 유다인들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합법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갖는 것은 합법입니다. 특별히 하만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나라의 2인자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부정이 많았습니까? 예. 그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바치려고 했던 돈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데 그 하만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까? 특별히 10아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죽은 수산의 800명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 죽은 그들이 그냥 평민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3번이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합법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진멸했으면 재산은 빼앗는 것이 그 당시 당연시 여기던 때였습니다. 왕의 명령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유다인들은 우리들이 원수를 박멸하는 이 일은 재물과 관계없다.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내 욕심을 채울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재정, 물질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물질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물질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재물 때문이라면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은 신이야.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나는 하만을 신처럼 내가 경배할 수 없다. 내가 경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예배한다. 그 외에는 사랑하고 그러고 사역한다. 나는 그들을 풀이지 그들의 노예가 아니다.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떻게 다르며 왜 유다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왜 그리스도인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참된 파워풀한 증거가 바로 물질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증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거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 여기서는 물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물질관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걸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바로 돈을 벌어야 돼요. 정말 땀을 흘려서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우리는 돈을 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선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 그의 재산,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재물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재산도 전부 탈취를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하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리고 가족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 평강의 왕을 만나서 거기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다음 오는 가운데 소돔 왕이 에브라함을 이렇게 맞이하죠.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다 나에게 보내되 모든 물품은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빼앗겼는 물질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덥석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우리는 받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다 받습니다. 깨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창세기 1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318명 그 군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네요.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실 한 오락에도 갖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 거예요. 이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채워줘. 바로 이것이죠. 이 시대 교회에서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솔직히 거의가 다 물질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물과 관계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서 거기가 다는 아니지만 물질의 문제로 주의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물질, 돈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과는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 주위 사람들과도 관계가 없는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다른 면에서 전혀 흠을 잡을 수 없는데 이 물질 문제, 재정적인 이해와 관계가 일어나면 세상보다도 더 지저분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교회가 재판하는 장면을 신문을 통해서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가 다 돈 문제 때문입니다. 돈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하만과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 대부분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이 유다인들은 지금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아마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지만 그 많은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걸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 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다윗 왕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되었는데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사장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데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 내가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염소, 양, 소, 헐급새 다 죽여라. 하나도 가지면 안 된다.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아말렉 자손을 멸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좋은 것은, 좋은 양, 좋은 소, 좋은 염소는 다 취합니다. 왕은 살려서 자기의 명예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이 많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를 가득 채웠던 사울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면서, 그리고 경제가, 이 물질이 부와 힘을 말하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사실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깨있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될 수 없는 옛 속성을 가진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말씀을 읽는 전쟁, 기도하는 전쟁, 그래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도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의 물질의 노예가 돼 있어요. 모든 게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밑에 떨어져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주님 얘기하지만 나의 실질적인 삶 속을 들여다보면 물질이 가장 위에 있어요. 권력이 가장 위에 있어요. 내가 가장 위에 있어요. 주님은 밑에 있어서 노예처럼 우리의 일을 돌봐주기만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될 수 있죠. 하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돈 앞에는 여러분들 신앙을 그냥 버려버려요. 돈 앞에는 인격을 버리는 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맨파워, 일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시대에 없어진 게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이어서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손을 붙잡고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정말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입으로는 우리가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물질을 컨트롤하며 삶을 컨트롤하며 이 땅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물질도 필요하고 맨파워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을 보십시오. 마무리하는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죄수로 지금 로마로 호송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과 그 로마 병정들과 선원과 그리고 선장이 탄 그 배 태풍이 몰아쳐서 거기 있던 물건을 다 바다에 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사일생으로 맨몸으로 멜리데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에 사는 사람들부터 도움을 받게 하나님은 하시죠. 그런데 그 멜리데의 추장의 아버지가 아프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섬에 주님을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몇 달 후에 이제 태풍이 잠잠해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니까 그 멜리데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배에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로마로 떠나죠. 이런 주님의 일이 이 시대에 있습니까? 선교하면 다 돈, 사람 다 필요하지만 왜 이게 빠집니까? 안 꼽는 찐빵 것 같아. 정말 있어 이것이 빠졌어요, 이 시대. 그러고 주님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270여 명이 다 삽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아닐까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멜리데의 사람들이 마음에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채워주잖아요. 어제 최경주 권사님하고 대화를 깊게 나눴습니다. 몇 가지를 저에게 퀘스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찾아와서 선교비를 내라고. 근데 그 표정을 보면 너 이렇게 돈을 많이 내잖아, 너 크리스찬이잖아, 넌 당연히 나한테 줘야 돼, 이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구제하는 많은 단체가 자기가 온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계속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 30분 동안 대화를 하고 성경 구절을 적어서 다 보내드렸어요. 저 나름대로 마침 이 에스더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또 같이 쉐어했죠.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헌금은 해야 된다, 이건 강조하죠. 11조는 크리스천들의 기본이다, 이건 말씀드렸죠. 그러나 지금까지 돈을 내라 이런 적이 없어요. 29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을 구입할 때도 어느 누구에게 돈 좀 내십시오, 돈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안 했어요. 자원에서 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원에서. 또 어떤 한 분도 코사인 한 분이 없어요. 우리 리더가 이 건물을 구입할 때. 난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 때문에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지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건물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안 돼요. 실족하면 안 돼요. 그럼 없는 게 나아요. 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웠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어려서부터 우리 할머님으로부터 그걸 배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 할머님이 참 귀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또 결혼해서 우리 장인 장모를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제가 장인 댁에 가서 밥을 먹으면 참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먹어야 돼요. 하여튼 밥을 먹고 조금이라도 코너에 남겨놓으면 큰일 나요. 저는 어려서 식사를 할 때 우리 할아버지하고 식사를 할 때 밥을 다 먹으면 혼났어요. 조금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양반이 조금 남겨야지, 다 먹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조금 남기는 훈련을 했는데, 이 장인댁에 가면 조금 남겨놓으면 뒤에서 제 아내하고 말씀하시는데 뭐라면, 야, 이 목사 큰일 났다, 저래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 쌀 하나 하나리 농부가 피땀을 흘려서 거둔 추수한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 잠을 못 자죠. 괴로워서 막 화도 냈다가 또 속으로 욕도 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또 이분은 가만히 보면 정말 모든 걸 다 아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건물을 구입한다니까 몇십만 불을 턱 하시더라고요. 기쁘게. 제일 먼저 단기 성경한다면 적게는 5,000불로 해서 많게는 15,000불을 척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너무 아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동일 집사에게도 있어요. 이번 팬데믹 기간에도 텅텅텅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하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제가 배우는 거죠. 그걸 보면서 목사인 저를, 목사 가정 처갓집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목사로서 너는 돈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핸들해야 되는지, 이걸 말씀과 실질적으로 내 눈에 보여주셔서 이걸 감당하도록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원수를 다 멸한 후에 드디어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그들이 죽을 줄 알았다가 살아난 날을 기념해서 그 절기의 이름을 부림절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부림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에스더서 9장 24절에 보면 부르, 곧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에요. 부르, 제비를 뽑는다. 바로 이날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는 날을 제비 뽑아서 택한 날이 아달월, 곧 12월 13일이에요. 유다인들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날이 되는 거죠. 그날이 도리어 축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날을 부림절이라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그들은 그날 이틀 동안 서로들 잔치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살려주신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념하기로 결정한 거죠. 결단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14일, 15일 이틀 동안 부림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날은 바로 유월절 한 달 전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고 그랬어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펴야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자, 부림이라는 절기를 정한 다음에 뜻을 정하고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작정합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림절의 영적인 의미는 22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 평안함을 얻은 날, 이 날이 이겁니다. 바로 주일날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게 부림절이에요. 부림절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자, 부림절의 의미는 뭡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이것이 부림절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된 날, 이것이 부림절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부림절의 뜻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뜻을 정해서, 그리고 결단해서, 작정해서 기념하는 것, 이것이 부림절입니다. 자,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우리에게 주시는 큐티 말씀이 시편 30편입니다. 근데 시편 3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야,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야,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망하게 된 날, 시편 30편,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시편 30편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고난은 잠깐이었어요, 환난은. 그런데 그의 은총은, 은혜는 평생도록 이 부림절 이어져 가는 것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캄캄했는데 태양이 뜬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누가 이와 같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인간은 할 수 없죠.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셨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림절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30편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런 부림절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림절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 이 부림절은 출발해야 합니다. 이 부림절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바로 구원의 시간이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 부림절, 우리 부림절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아까 두수 집사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마귀 춤을 추었을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승리했다. 예수는 죽었다. 메시아라고 외치던 저 예수는 죽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나 3일 후에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 권세를 깨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모셔드렸다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게 드렸다면 우리는 그날이 영원히 살게 된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 This is the day. 구원받은 그날. 그날이 됩니다. 바로 그날을 영적으로 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살아난 거죠.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죠.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죽음이 나를 어쩔 수 없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냐요. 부림절이죠. 이 부림절이 시작된 분이 계실 거예요. 이미 시작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셔야 할 분이 계십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기뻐해야 될 우리로 하나님은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 바로 부림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 날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동시에 두 번째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 부림절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영생을 얻는 날이 필요해. 그러나 구원받은 나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돼. 현재 구원을. 똑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했는데 다음날 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된 그런 역사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부림절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혹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것을 작정하고 뜻을 청하고 기념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실수를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에스더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모르드게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어요. 세컨맨이 되었어요. 대단해요. 세컨만이 됐어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총재한 자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궁에 앉아있던 모르드게, 이제는 어떻습니까? 유다인 중에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많은 형제에게 사랑을 받아요. 자, 자기를 한번 비춰서 보세요. 나는
유다인 중에 존경을 받는가? 많은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가? 또 어떤 일을 하느냐면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있지 않으면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시험 들고 일어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문제가 없어요. 멋있어요. 또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세컨맨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권세를 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난 괜찮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우리 집, 우리 가족이죠. 우리 몸이죠. 코너스톤은 머리는 그리스도의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코너스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코너스톤,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다른 곳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이 축복을 저는 뺏기고 싶지 않아요. 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나는 이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근데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아주 늦게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스티브 잡스 다 놓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의술이 발전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과 된 하나님의 목적을 너 아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권세를 주실 때에는 어떤 물질의 축복, 권력의 축복, 인기의 축복 이런 것들을 주실 때는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들 이런 걸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직분의 은사,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아서 그 은사를 계속 개발시키면서 성장시키면서 주님이 일을 할 때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열리고 내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역이 흐르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내 주위가 아파요. 남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 부러워서 그 일을 하면 그 주위가 아파요. 열매가 없어요. 시험에 들어요. 쓰러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누리지 마세요. 죽을 때 통곡해요. 교회에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만 흐르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주에 흐르게 하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만 있으면 썩어요.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교회는 1달란트, 어떤 교회는 2달란트, 어떤 교회는 5달란트예요. 어떤 교회는 한 80명, 어떤 교회는 한 12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은혜를 끼쳐요. 그냥 은혜를 끼쳐요. 그냥 은혜가 흘러넘치고 축복이 흘러넘치면 흘러넘치게 해서 주에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사람만 많아지면 자꾸 넓히는 거예요. 이걸 통을. 그래서 다른 데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다 받아. 그 교회는 안에 물이 고여서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요. 흐르지 못하니까 내 주의 풀들이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열매가 썩어요. 이게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해야 돼.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돼. 주님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르드게처럼 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걸 너에게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큰 일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큰 일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큰 일은 내가 말하는 야망, 욕망,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큰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 속에 빠지고 말아요. 착각 속에서 빠지고 말아요. 자, 그러다가 어제 이 말씀을 저녁에 준비하는데 갑자기 오늘 일부 예배 때 더글라스 사카모토 선생이 기도했어요. 안과 의사죠. 예. 그 부인되는 손진아 선생, 거만의입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저엄마가 에스더 집사에게 전화를 해서 손진아 선생이 물어보라. 왜냐하면 여기서 검사를 받으니까 3개월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대요. 토렌시에서는. 한국에서 전화를 하니까. 그럼 빨리 사카모토 선생이나 우리 손진 선생에게 전화하니까 여호와 이래. 더글라스 사카모토의 외삼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암 이 전문, 우리 미국에서 암센터로 유명한 세드업 허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병명의 그 과의 헤드가 외삼촌이었어요. 닥터 카우치라고. 침례교회, 미국 침례교회 장로님이에요. 나는 내 패밀리 닥터가 없었어요. 병원을 신방 갔지 내가 검사 받으러 간 건 없었어요. 그동안 병원에도 신방 갔지 내가 아프서 간 적은 없었어요. 닥터 카우치가 자기가 패밀리 닥터로 되어서 저를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가운데 악성이었지만 급성이었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닥터 카우치를 통해서 역사했던 걸 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더글라스 사카모토가 삼촌에게 전화가 와서 그 했던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귀찮으니까 말았다면 아마 지금 저녁이 없겠죠. 그 작은 일 하나, 삼촌한테 전화한 그 작은 일 하나가 저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막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대표 기도야. 일부 예배 제 방에 와서 같이 중보기도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제가 제호한다는 게 당신 얼굴 오늘 빛난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내 표현이야. 더글라스, 브라더 더글라스, 당신 얼굴이 막 빛난다. 참 좋다. I love you.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이 나의 앞에 흘러가게 하는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걸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내 주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게으름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모습. 이제 마무리합니다. 유대인의 위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죠.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겼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문제였어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내가 왜 인간을 경배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였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고 도와는 줄 수 있지만 인간을 경배하지는 않겠다. 근데 우리는 아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을 경배합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이거 오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모든 삶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heaven bound, 다른 데로 가지 말고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그러면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작은 고난, 작은 핍박, 그리고 큰 핍박, 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이,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항상 모르드게와 하만이 충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르드게와 하만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모르드게와 하만이 너무 가까워요. 아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이 충돌하는 것처럼 우리도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 있어야 돼.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은 지난번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됐고 애통이 변화해 길한 날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에스더서를 정말로 기대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 시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죠.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엄청나게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만과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만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물 같은 삶을 살다가 나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주위를 망하게 하는 하만과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주위를 살리는 멋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진정한 빛과 성모의 삶을 사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불임절이 이미 시작되신 분이 있겠지만 오늘 바로 이 시간 불임절이 출발하는 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라고도 않을 것입니다. 손을 들라고도 않을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 시간이 불임절의 출발입니다.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르드게 같은, 이제부터는 에스더 같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처에서, 나의 가정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이 지금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기쁨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지하게서 건지시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불임절이 시작된 분들, 오늘 시작한 분들, 우리 지체들, 그래서 앞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직장, 사업체, 학업, 가정을 주님이 한 주간도 꼭 붙잡아 주시고 마음껏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